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교회 지도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할 따름이었고,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없다고 생각한 사두개인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존경을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로부터 실제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인정을 받았고, 또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경건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었는데, 그럼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보셨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될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의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5절 지역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한 예가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그리고 옷을 길게 했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경문은 네모난 가죽 상자고, 아침 기도를 한 동안 이것을 착용했고, 그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이었으며, 그 안에 있는 양피제 글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정해진 문필 도구로 써야 됐던 그러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절과 10절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네 단락의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구절을 뽑아서 저들이 그러한 관습을 갖게 된 근거 구절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예컨대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의 기호요,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3장 16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돼 나와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애굽에서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신명기 6장 8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가 되는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하게 있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름으로 너희 마음과 뜻에 이 말을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네 군데 단락에 이 말씀이 구절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여 붙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외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자체는 이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의 종교 관습으로 행한 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신명기 6장을 가보게 되면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70쪽 어간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시대로부터 온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서 손목에 또는 미간에 경문을 메어다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가 하나님 할 일은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앙 실천적 일을 위해서 너가 마음에 둘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또한 너만 그럴 뿐이 아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8절에 가서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했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는 그것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전체 율법의 내용을 다 포괄하죠. 그런데 이것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을 뽑아 그것을 궤 안에 조그만 상자를 집어넣어 그래서 실제로 미간에 붙이는 형식으로 외적인 형식으로 이것을 적용해가는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모세 때부터가 아니야.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 기록이 끝난 말라기 이후 때부터 이 일이 관습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왜 처음부터 적용이 안 됐냐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란 말은 손목은 행위의 표시요 미간은 사람의 생각을 상징하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서. 그래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로 할 것이요 그의 말씀에 권위에 따라 행할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7절에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 더 게으름이나 조금 더 그 말씀 앞에 실수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이걸 강조한 것이죠.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앉아있느냐 말씀이다. 길을 가느냐 따라가면서 누워있을 때 누워있느냐 또 일어났느냐 또 이렇게 따라다니며 분초마다 붙어있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의 책임을 엄히 명한 것이듯이 그 뒤에 것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6절에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또는 미간에 경문을 붙이는 일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을 갖고 그걸 더 잘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잘 순종하는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이 그 당시에 관습처럼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시작된 이가 주전 400년쯤이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 다음부터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암시를 주는 바가 있죠.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을 때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간 뒤에 그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바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하나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너무 낙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을 기억하고 비교해보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물자가 뭐 많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의 토대 위에 구축해서 사실 겨우 회복했지만 보잘것없어서 학개서에 보게 되면 옛 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긴 도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예비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신앙적 회의와 질문들이 막 쏟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범패스럽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 인하여 오히려 영광 받으실 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실문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초점이 흐려져 버린 것이, 이게 굴절돼 버린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선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감지덕지 고마워할 것이라, 이런 태도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영적 침체가 들어가는 가운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내용이 없습니다. 계시 사건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질, 보편적인 교회에 주어질 계시 사건이 없는 것이죠. 근 400년이 흘러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갈 것인가? 저들 나름의 신학과 믿어가는 신앙 모양 속에서 커다란 침체와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묘하게도 본 말씀에 근거해서 경문을 머리에 두르고 왼쪽 팔에 붙이는 형식주의요 외형주의가 점점 성해져 갔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죠. 말씀의 은혜가 희박해지면 점점 외적인 의식과 형식을 강화시켜 나가서, 그래서 마치 종교적인 경건을 어떤 의식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그 가운데 입는 옷이건 그 무엇이건에 상징의 표든 무엇이든 그것을 강화시켜서 정작 말씀의 은혜의 빈곤함을 뒤엎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그게 바로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그 죄인을 여전히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내가 오직 온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계명에서 제가 떠나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초점이 마음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솔로몬이 역대하 6장 30절에 말하기를 주는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도를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죄의 성질이 분별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떠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떠냐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의 반영으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죄의 유무를 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외적으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불순종해 가게 되면 실제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이 되어지고, 반대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경문을 몸에 붙인다라는 것은 이러한 내적이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진실로 그것이 원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문득 자기의 생각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다니다가 머리 흔드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깜빡 맨날 매니까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이걸 메고 주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내 생각을 주 앞에 내놔야 돼 라고 느끼게 되어지면 경문을 붙이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의도대로 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 채 결국에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하는 형태로 그것을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허다히 많아서 사실 마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일입니다. 구제는 경건이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며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도가 기도에 힘쓰이는 좋은 일인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단순한 중립적인 걸 넘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또 구제를 행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상을 주신다,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악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악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자기도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주께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니 그 모든 일은 도리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기도의 본질과 얼마나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제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일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께서 내게 주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나만 배부르며 탐욕 가운데 살겠는가 하여 구제에 필요한 자를 돌아보아 돕는 손길을 내미는 것이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나팔을 불어대니 그 하나님을 욕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겉과 속이 달라 하나님의 경건의 이름으로 행하나 실제는 자신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하는 것에 불과하니 이 죄가 어찌 크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기대가 되겠어요? 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참 겸손히 섬기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잠깐 산책 나갔는데 앞에 한 부부가 걷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대고 가요. 그래서 제가 빠른 걸음 그 옆을 지나가는데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성경책을 그냥 외우고 있어요. 남편이 성경을 줄줄 외우니까 아내가 그걸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아내가 먼저 외웠을 게 분명한데 아마 점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바울 서신을 쭉 읽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는 달라고 그러는 저게 골로새서겠다 싶습니다. 책을 외우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외우고 부부가 산책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제가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참 신실한 신자겠구나. 저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저분들이 삶과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합당히 행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제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큰 걸 걸고 이렇게 큰 성경을 끼고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기대할 것이 맞는데, 근데 만일 실제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경책은 크게 자랑하지만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런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명함을 한 분 준 분이 계시는데,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40일 금식기도 3번 완성. 그 1번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2번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3번의 횟수와 날짜를 딱 적어서 명함에 박아서 이렇게 딱 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 제가 보고 당장에 누구라도 그 명함 받으면 무슨 얘기 할까요? 40일 금식을 3번 하셨군요. 이런 반응이 처음에 나오겠죠.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답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근본적으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참 하기 힘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죄인들아 들으라 라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하거나 마치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인 양 그 위치에 서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인식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도 하고요. 아니 가족들을 보면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뛰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도덕적으로 연약한 분도 많이 있듯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일정한 도덕성을 갖는 많은 사람들을 쭉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야 이 세상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기 죄를 보도록 하는 일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죄인된 자가 용서받은 그 기쁨을 저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할 따름이에요.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저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나는 의인이요 너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나가듯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님을 보면 스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상한 한자된 단어로 이렇게 거기에 놈자 붙여 부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건 정말 죄예요. 뭘 염치한 것이요? 뻔뻔한 것이요? 상식이 없는 것이요? 시민 의식이 없는 것이요? 아주 불량한 태도인 것이죠. 존경으로 대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존경으로 대하시고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화가 열어질 때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인격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어 신앙 훈련이 된 사람이건 이지막 믿어서 신앙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건 동일한 사랑과 겸손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먼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존경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 결과가 도대체 뭐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경문 차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느냐라는 결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23장을 보면 6절에 오늘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랬죠? 그 뒤에 빠진 말은 7절 맨 끝에 있는 동사입니다. 좋아하느니라가 이어져 붙으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공명심이 강합니다.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멸시를 받고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헛된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요. 따라서 잔치 자리의 상석을 찾아서 앉을 만한 자리라 싶어서 먼저 앉기를 원하고, 회당에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회당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회당에는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아니니까 두루마리에 써서 다 이렇게 글을 읽었으니까 그 모세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담겨있는 큰 궤가 있는데, 그 궤의 앞자리가 바로 상석이 되어집니다. 모든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런 자들과 더러는 회중을 맛보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목을 받는 자리요, 내가 이 회당에서는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자리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이 강대상에서 의자를 놓고 서로 회중을 마주보는 자리와 같다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강대상 위에 자리가 더러 몇 자리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필요한 이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또 어떠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유혹된 자리가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9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서로 안으려고 다투는 일을 주님이 보시고 혀를 차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은, 이 교훈의 초점은 사람이 겸손해야 덕이 있지,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겸양지덕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 높임을 받는 그런 덕목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서는 이건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영적 과정을 거쳐갑니까? 자신은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을로만 산 자가 되었으니 내가 누구 앞에 나를 높다 말할 것이요, 이 깊은 탄식이 그 마음에 작용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가 되어지죠. 이거는 필연적인 심령이거든요. 교만은 질투를 낳고 시기를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정죄손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판단되는 자가 우쭐 앉으면 그 질투와 시기심을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죠. 교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정신과는 서로 상극이죠.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실 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바라보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 외에는 살 것이 없는 자요, 내가 망한 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높다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자가 됩니다. 그가 외적으로 신앙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자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4장 11절에 그 중요한 교훈을 주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장은 형식적인 문안의 인사를 갖춰 받을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저들은 시장에서, 즉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자신이 형식적 문안 인사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선생님을 가르쳐서 랍비요 이렇게 칭했기 때문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선생이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랍비라는 말을 왜 듣기 좋아했냐면 랍비라는 말의 뜻이 위대한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이요, 위대한 분이시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제 랍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랍비요라고 듣는 말은 굉장히 마음에 좋은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목사란 칭호를 듣기를 좋아해요. 실제 목사의 소명을 받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굳이 목사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가 교회 직원으로서 장로요 또 집사요 권세가 되면 굳이 그 직함을 붙여 말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자기소개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다 자신 안에서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직업을 소개해야 될 때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목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닌 예컨대 장로님이 자기 직업을 소개할 때 나 장로요란 말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더욱더 사실 신중해지잖아요. 어떻게 되지? 내가 저 사람 앞에 혹시 삶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랍비라 큰 자라 이런 호칭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생을 랍비라 부르니 내가 선생 자손을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애써 대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랍비라고 호칭을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랍비여라고 제자들이 부릅니다. 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가면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레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초점은 결국 그것입니다. 뭐 있을 수 있는 경문 붙이는 것 이게 뭐가 나쁜가? 뭐가 나쁘죠? 아니 내가 랍비라고 칭하면 이게 뭐가 나쁜가? 뭐가 나쁘죠? 잔치 윗자리에 내가 앉으면 회당에 앉을 만한 자리에 앉은 게 그게 뭐가 나쁜가? 사실 앉을 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주님의 책망의 초점은 내면입니다. 그들 내면이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는 태도요 허식과 외적 허식과 즉 외식이 있는 태도를 꾸짖으신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요 신앙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신앙의 영적 정서상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정서와 거슬리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의 영적 정서가 무엇과 같아야 될 것이냐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23장이니까 앞으로 넘어 18장 찾기 쉽습니다. 넘어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때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가? 우리가 이렇게 늙었음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듯이 어떻게 어미 태에 들어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까? 주님 설명하셨어요.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니라. 결국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실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죠. 아이는 다른 사람 도움을, 부모의 도움을 씹어 자랄 따름 스스로 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뭘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호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영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천국에서 영접받는 거죠. 그런 태도가 천국에 합당한 심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라고 말씀하셨던 천국에 합당한 자, 위로를 받을 자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아이를 잘 돌봐 영접해 줘야지. 지금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 합당하니 역시 그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 좀 낮은 자로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영접해 주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내가 스승에서 나를 가르쳐 주고 영접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에휴 내가 참아야지. 먼저 믿고 신앙이 성숙한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저자를 허물을 가려준다라는 작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전부 자기 의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자 그를 참아줘야 되지. 이 복음에서 굉장히 익숙한 성숙한 자의 적용 같은데 근데 여기에 묘한 굴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묘한 굴절이 뭐가 됩니까? 자기 의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한다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니 연약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진데 어찌 내가 저와 똑같은 자의 처지의 노인자로서 저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교만한 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와 같다. 그런 사람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따른 경건입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경건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라고 자꾸 얘기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모 없는 고아 같고 너희가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잖아요. 과부와 같은 처지였고 너희가 나그네 같은 처지였다. 그런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왔으니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처지였던가를 기억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이 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양태들은 다양한 적용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로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로 아는 자는 결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신앙생활과 경건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 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왜곡되게 아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몹시 책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육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를 우리가 할 때에 교인들이 칭찬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도 또 아니고,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가도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전혀 교인들이 못 알아주면 그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고, 일반 교인들이야 또 그런다 하더라도 목사나 사모는 어째 그걸 또 모르고 말 한마디 안 해주냐 싶은 섭섭한 감정이 깊게 들기도 하고, 사실 이거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거 부인하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목사인 저도 뭔가를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100% 없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어느 교인이 만일 선한 봉사를 하면 다른 교인들이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칭찬하고 또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렇지 않아 시험 드는 걸 막아주는 일이 되어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교인이 선한 봉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 표현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 안 하는 사람 마음도 참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봉사자 자신은 사람에게 보이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받기를 처음부터 기대하면 또한 안 됩니다. 그 인사를 기대를 하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했는데 감사와 칭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막 못 견디는 것이고요. 기대를 하면 제 경험상 아는데 절대 기대만큼 칭찬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이상해요. 기대지 않았을 때는 뭐 작은 일 갖고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가 좀 감사가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감사를 하긴 하는데 뭐야 이 정도밖에 안 해? 몇 사람밖에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기대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교훈을 주세요. 기대만큼 인사를 못 받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바랐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위로를 주시구나를 또 알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교인들은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말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 저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김 목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다 부패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와 칭찬을 표현할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감사 칭찬을 늘 받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와 칭찬하는 사람 앞에 다시 감사로 답을 하면 됩니다. 어머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로서는 사실 할 만한 일을 했을 뿐이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마땅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걸 크게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칭찬과 감사를 해주시니 어떻게 제가 또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덧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됩니까? 사랑과 격려 속에서 이렇게 교만치 않고 주님을 섬겨하는 모양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너무나 교만해질까 봐 경계해서 어떤 사람이 칭찬과 감사하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은 그건 좀 어떨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실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피차간에 격려는 우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격려에서 교만해지지 않겠죠. 도리어 그 격려를 하는 사람은 교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격려 못합니다. 반대로 하죠. 뭐 그까짓 거 일 해놓고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더구만. 뭐 그거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좋지 못한 마음인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은 교역자들이나 모든 신앙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역사합니다. 외식과 위선은 늘 우리 심령 속에 한 자리 깔아지는 늘 영적인 큰 부담입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밖에서 생활이나 가족 간의 생활이나 어디에나 적용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